27장입니다. 창세기 27장. 창세기 27장. 창세기 27장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나이 들어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할 때에 자기의 맏아들 에서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거늘 이삭이 이르되 이제 보라 내가 늙어서 나의 죽을 날을 알지 못하나니 그런즉 이제 원하건대 내 무기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해 사냥한 고기를 얼마 취하여 내가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그것을 내게로 가져와 내가 먹게 하고 이로써 내가 죽기 전에 내 혼이 너를 축복하게 하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는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그게 하나님 앞에 악이라는 걸 우리 아침에 배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믿음으로 그리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7장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입니다. 여러분께서 이미 매해 성경을 한 번씩 읽은 성도님들은 매해 한 번씩 이 부분을 읽는 줄 압니다.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많은 교훈이 있는데 우선 이 내용을 보면 이삭이 이제 죽을 날이 가깝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자기 장자인 에서에게 축복해 주고 싶어서 자기가 좋아하는 맛있는 사냥 고기를 가져다가 요리를 해달라. 내가 맛있게 먹고 너에게 복을 빌어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리브가가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야곱에게 대신 너가 형 에서가 오기 전에 내가 요리를 해줄 테니까 가서 아버지에게 드리고 아버지의 복을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야곱은 두려웠지만 어머니가 강력하게 권한 바람에 그렇게 하고 말았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난 다음에서야 에서가 사냥한 짐승을 잡아가지고 고기를 만들어가지고 아버지에게 가져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우선 이거 우리 공부하기 전에 여러분 그 이삭과 리브가는 쌍둥이를 가졌을 때에 이미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동생이 형을 다스리고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여러분 잠깐 25장을 보세요. 25장 22절,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아이들이 그녀의 태 속에서 함께 싸움으로 그녀가 이르되 그렇다면 왜 나는 이러할까 하고 가서 주께 여쭈었더니 23절 보세요. 주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두 민족이 내 태 속에 있노라. 두 종류의 백성이 내 속 중심에서부터 나누어지리라.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하겠고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이삭이 아무리 에사가 장자로 태어났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를 통해서 동생 야곱이 이삭, 아브람과 이삭 그리고 이삭의 대를 이을 계승자라는 걸 미리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가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도 불구하고 이 장자에 대한 애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에서에게 장자권자로서 여기서 큰 축복은 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을 계승하는 계승자의 복입니다. 당장 무슨 재산, 돈 이런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계승자, 아브라함의 상속자, 이삭의 상속자, 그 후손을 통해서 인류의 구세자가 옵니다. 이삭은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에서에게 그 복을 빌어주고 싶었어요. 그 다음에 리브가 보세요. 리브가 역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었어요. 형이 동생을 섬기고 동생이 형을 다스리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이제 염려가 된 것이요. 이러다가는 잘못하면 이삭의 상속권이 에서에게로 넘어가야구나.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동생 야곱으로 하여금, 자기 아들이죠. 둘째 아들 야곱으로 하여금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로 가장을 해서 그 복을 받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그 믿음의 사람들이지만 순간적인 잘못 생각은 큰 문제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야곱은 어떤 면에서는 피해자였습니다.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만일에 이 사실을 이삭 아버지가 알게 되는 날에는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두렵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리브가가 뭐라 그랬습니까?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까 너는 내가 시킨 대로 하라. 그래가지고 결국은 야곱이 이제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버지 이삭은 그만 뭐라고 그랬습니까? 눈이 침침하니까 알아보지를 못하니까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너를 만져보니까 에서 같구나. 그리고 복을 다 빌어줬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에서가 나타났습니다.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엉엉 울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믿는 가족인데 비극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을 한 절 한 절 보면서 나중에 우리가 받을 교훈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자, 그것을 이 머릿속에 두시고,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도 엄마 리브가도 야곱도 에서도 해서는 안 될 일을 순간적으로 하게 된 것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책임을 각각 져야 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27장 1절을 보세요. 이삭이 나이 들어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할 때에,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옛날나 지금이나 제일 먼저 오는 심틈이 눈이 멀어지는 것 같아요.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할 때에 자기의 맏아들 에서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보소서 내가 있나이다 하거늘 이삭이 이르되 이제 보라 내가 늙어서 나의 죽을 날을 알지 못하느니. 사람은 진짜 내일 일을 할 수 없는 게 사실 이삭은 금방 죽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야곱이 돌아오고도 아직도 살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20년 동안 자기 삼촌 집에서 종살이를 하고 왔는데도 아직도 이삭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얼마나 오랫동안 살았습니까? 근데 이삭 자신은 금방 죽을 줄로 알았죠. 그러니까 사람은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이가 든다고 해서 반드시 내일 모레 죽는다는
그런 것도 없고 젊다고 해서 오래 산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여러분 당장 주변에 젊은 나이에 느닷없이 세상 떠난 사람들 얼마나 많으십니까? 정말 죽음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젊고 건강하다고 여러분 미국에서 사고로 죽는 사람들이 교통사고에서 6만 명이 넘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습니까? 나이와는 관계없이. 그래서 정말 하루하루 산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그거 절대 잊지 못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죽을 날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몰라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가 평균 70에서 80을 살지만 언제 죽을 것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우리에게 복입니다. 여러분 병석에 누워있는 사람 암 선고를 받고 언제 죽는다 해도 아이고 그 확신 전에 죽기도 하고, 우리 옛날에 이종모 부처님 같은 경우는 1년을 넘기가 어렵다고 그러는데 10년을 더 넘게 살다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을 날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습니다.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삭은 자기가 빨리 죽을 줄로 그렇게 생각했죠.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 나 금방 죽겠구나 그런 생각 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3절 그런즉 이제 원하건대 내 무기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어가서 나를 위해 사냥한 고기를 얼마 취하여 내가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그것을 내게로 가져와 내가 먹게 하고 이로써 내가 죽기 전에 내 혼이 너를 축복하게 하라 하니라. 이삭이 자기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는 사냥하여 고기를 가져오려고 들로 나갔더라. 자, 리브가가 그 얘기를 다 들었어요 또. 그러니까 리브가의 액션을 보세요. 내가 조금 전에 자세히 설명했지만 리브가가 자기 아들 야곱에게 말하 이르되 보라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기를 나를 위해 사냥한 고기를 가져다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내가 먹게 하고 내가 죽기 전에 주 앞에서 너를 축복하게 하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제 내 아들아 내가 명령하는 대로 내 음성에 순종하라. 이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염소들 중에 좋은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들로 내 아버지를 위해 아버지를 위해 그분께서 좋아하시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지고 가서 그분께서 드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너를 축복하게 하라. 근데 여기서 사냥한 이제 고기를 마치 형 에서가 잡아온 것처럼 만드는데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염소들 중에 좋은 새끼 몇 마리를 가져오라 그랬어요? 나는 이 부분을 보면서 염소 새끼가 얼마나 컸는지 모르겠지만 이삭 한 사람에게 요리해 줄 고기가 이 염소 새끼 한 마리가 부족해서 2마리를 가지고 요리를 했다. 이삭이 배식할 때 났대요. 얼마나 많이 잡수했길래 한 마리 갖고 부족했으니까 2마리를 만들었겠죠. 모르지요. 이왕 요리한 김에 우리 식구 다 먹자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든 한 마리 갖고는 충분하지 않아서 2마리를 잡아가지고 요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지고 와서 그분께서 드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너를 축복하게 하라.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의 죽음의 때는 아무도 알지 못해요. 이삭도 정말 자기 죽을 때가 가까이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리브가 역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하나님만이 그 시간을 알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자, 그 다음에 보세요. 11절 보니까 야곱이 자기 어머니 리브가 이르되 보소서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민숭민숭한 사람인지요. 근데 같은 뱃속에서 같은 피를 가지고 태어났는데도 이렇게 다를 수가 없어요. 형은 털이 많고 우리 형제들도 보면 큰 형님은 별로 근데 또 둘째 형님은 이렇게 다리를 보면은 그러니까 봐요. 한 피를 가지고 한 배에서 태어난 형제들도 다 이렇게 달라요. 그러면서 12절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보일 터이니 그러면 내가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 것이니다 하며. 그러니까 야곱은요 바른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장자권도 받아놨고 형이 팔았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보세요. 아무리 부모라도 잘못된 것을 하라 그러면 그거 거절해야 됩니다. 순종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는 일인데 엄마가 그러니까 두려웠어요. 그러다가 보금고사하고 저주를 받으면 어떡합니까? 그런 마음을 가진 야곱의 자세는 참 귀한 자세입니다. 내가 복을 받고 싶지만 나도 정말 장자가 되지 못한 게 같은 날 나왔는데 오죽하면 야곱이 에서의 발을 잡고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원통하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아버지를 속이고 속임수를 써서 이것은 아니다 싶었거든요. 그래서 보금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염려 하나이다. 그건 참 바른 자세입니다. 근데 어머니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그의 어머니가 13절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를 향한 저주는 내게 이 말이니 내 음성에 순종하고 가서 나를 위해 그것들을 붙잡아 오라 하매. 저주를 자초했어요. 이건 사실 어리석은 일입니다. 근데 진짜 그 저주가 그에게 임했습니다. 어떤 저주인가는 잠시 후에 설명할게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저주를 자초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보세요. 아버지여 나에게 복을 주셔서 그거 잘못 아닙니다. 여러분 나 복 달라 기도해요. 다 같이. 그거 하나도 잘못 아니에요. 아버지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장수하게 해주시옵소서. 나에게 건강 주시옵소서. 나에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그거 잘못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인데 왜 안 달라고 그래요? 달라고 그러세요? 네. 근데 저주는 자초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를 자초했지 않습니까? 그 대가를 어떻게 치루었습니까? 그러면서 14절 그가 가서 엄마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가서 그것들을 붙잡아서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오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에 자기에게 있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옷을 취하여 자기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털이 없는 곳에 붙여주고 자기가 예비한 맛있는 음식과 빵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었더라. 참 세상에 남편을 속이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한 거죠. 네. 근데 그것은 꾸밀 수 있지만 목소리야 바꿀 수가 없었겠죠. 18절에 17절에 자기가 예비한 맛있는 음식과 빵을 자기 아들을 야곱의 손에 주었더라. 야곱이 자기 아버지에게 나가서 이르되 내 아버지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하니 야곱이 자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으셔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의 혼이 나를 축복하소서 하매. 여러분 야곱 얼마나 겁났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동생인데 자기를 형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그 야곱의 그 마음은 진짜 두려웠습니다. 그거 바른 자세입니다. 자, 결국은 야곱이 이삭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상속자가 된 것이죠. 20절 보세요. 이삭이 자기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그것을 이같이 속히 찾았느냐 하거늘 그가 이르되 주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게 보여주었나이다. 아버지 이삭은 보통 이제 사냥 가서 잡으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생각하는 시간보다 빨리 봤거든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았냐 그러니까 그래도 뭐라고 그랬는고 하니 내가 어떻게 열심히 해갖고 잘 잡아왔다 그래 안 하고 주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게 보여주셨나이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21절.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원하건대 가까이 오라. 내가 내 아들 예서인지 아닌지 알아보기 위해 내가 너를 만지려 하노라.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그를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그의 형 에서의 손처럼 털이 있으므로 그를 분간하지 못하고 이처럼 그를 축복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들면 조금 이 정신이 조금 희미해지는 것 같아요. 정신이 왔다 갔다. 그러니까 음성은 야곱의 음성인데 이렇게 만져보니까 털 있고 그런 건 에서거든. 설마 아버지 이삭이 그 짐승의 털을 갖다 붙여가지고 그렇게 올 줄이야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확실히 이게 에서인지 야곱인지 분간이 안 됐지만 그만 축복을 하고 만 거죠. 그러니까 애초부터 하나님이 정하신 이미 동생이 형을 다스리고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분명히 이삭의 계승자는 동생 야곱이랄 것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무모하게 자기가 큰아들을 끝까지 자기 뜻대로 해보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자기 자신도 스스로 속임을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24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으로 내 아들 예서냐 하니 그가 이르되 그러하나이다 하며 25절 이삭이 이르되 그것을 내게로 가까이 가져오라. 내가 내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혼이 너를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것을 그에게로 가까이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그가 포도즙을 가져가니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이제 가까이 와서 내게 입을 맞추라 하며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삭이 그의 옷의 냄새를 맡고 그를 축복하여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의 냄새는 주께서 복 주신 들의 냄새와 같도다. 그러면서 이제 야곱을 축복을 합니다. 그 당시에 아버지가 비는 축복은 그대로 자식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엄청난 파워를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보세요. 이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과 풍성한 곡식과 포도즙을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내용을 보면 야곱에게 이 땅에 산 날 동안 물질의 복을 퍼부어 주었습니다. 부족하기 없을 것을 여기서 약속하셨습니다. 실제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29절 만 백성이 너를 섬기고 민족들이 내게 절하리니 내가 내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절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다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역사적으로 이 사건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습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 믿지 않냐면 저주받고 지옥 가는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세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기를 마치고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니 곧바로 그의 형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들어오니라. 그 역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자기 아버지에게 가지고 와서 자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일어나셔서 아버지의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의 혼이 나를 축복하소서 하니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매 그가 이르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이다 하니 33절을 보세요. 이삭이 몹시 심하게 떨며 이르되 누구라고? 이 얼마나 놀겠습니까? 사냥한 고기를 취해 내게 가져온 자는 어디 있느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축복하였은즉 참으로 그가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삭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3일살에 이 소식을 들은 에서가 보세요. 에서가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고 크게 심히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자기 아버지를 이르되 오 내 아버지여 나를 축복하소서 나도 그리하소서 하니. 여러분 잠깐 창세기 25장
34절을 보세요. (25장) 34절에 보면 이게 예서의 모습입니다. 이에 야곱이 빵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 자기 길로 갔더라. 그 전에 33절에 보면 야곱이 이르되 이날 내게 맹세하니 에서가 그에게 맹세하고 자기의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았다 그러십니다. 나는 더 이상 형 노릇 안 하겠다. 네가 형해라. 그래서 34절 마지막 절에 보면 에서는 이와 같이 자기의 장자권을 업신여겼다고 그러십니다. 자기 장자권을 업신여길 때는 언제고 여기에 눈물을 보세요. 에서가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고 27장 34절 보세요. 에서가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고 크게 심히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자기 아버지 이르되 오 내 아버지여 나를 축복하소서 나도 그리하소서 하니. 여러분, 기회라는 게 항상 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됩니다. 만일 에서가요 야곱이 장자권을 내게 팔으라 그러면 야 이놈아 아무리 내가 배가 고프로서니 장자권을 팔라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만약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예언을 안 주셨죠. 이미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셨어요. 이때는 장자권이 그 무엇 대단한 거냐. 영적인 거, 영적인 복에 대해서는 상관도 안 했습니다. 근데 막상 그 복을 빼앗기게 되니까 이제 원통하죠. 얼마나 원통하겠습니까? 그러면서 32절에 뭐라는 줄 아십니까? 이삭이 이르되 내 동생이 간교하게 와서 내 복을 빼앗아 갔도다. 36절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옳지 아니하니까 그가 이같이 두 번이나 나를 속여 빼앗았나이다. 그가 나의 장자권을 빼앗았고 보소서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하고 그가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니까 하매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라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즙으로 그를 떠받쳐 주었으니 내 아들아 이제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38절 보세요. 에서가 자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의 빌복이 하나뿐이니까 오 내 아버지여 나를 축복하소서 나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울었다. 원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그 기회 놓치면 나중에 원통이 울어도 too late. 39절에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해 이르되 보라 내가 거할 곳은 땅의 기름진 곳과 위로부터 내리는 하늘 이슬의 기름진 곳이 되리라. 너는 칼을 의지하고 살고 내 동생을 섬기며 내가 통치권을 갖게 될 때에야 비로소 내 목에서 그의 멍에를 끊어버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는 항상 칼을 의지하고 살다가 자기가 이제 뭔가 누리려고 탓으로 하려고 그럴 때는 이미 끝난다 이거죠. 그러면서 뭐라 하십니까? 이제 그때야 비로소 내 목에서 그의 멍에를 끊어버리려 하더라. 41절 자기 아버지가 야곱을 축복할 때에 말한 그 축복으로 인해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 아버지로 인해 애곡할 날들이 가까우니 그때에 내가 내 동생 야곱을 죽이리라 하거늘 42절 어떤 이가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을 리브에게 고하매 그녀가 사람을 보내어 자기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보라 너에 관하여는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이려 함으로 스스로 유안을 얻나니 그런즉 이제 내 아들아 너는 내 음성에 순종하여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아버지 라반에게로 피하여 내 형의 경노가 풀릴 때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하라. 내 형의 분노가 너를 떠나 없어지고 내가 그에게 행한 것을 그가 잊어버리거든 그때에 내가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하여 내가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려 하고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헷의 딸들로 인하여 살기에 지쳤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 딸들인 이 사람들 곧 헷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유익이 되려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리브가가 남편 이삭에게 왜냐하면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잘못하면 둘이 싸워갖고 둘이 정말 피밭을 이루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이미 큰아들 에서는 여기 사는 가나안 땅에 딸들을 며느리로 맞아가지고 아내로 맞아가고 이렇게 속상한데 야곱만큼은 친척 집으로 가서 아내를 얻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도망치게 한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자, 이거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 네 사람 이제 보면 가령 이삭이 그래도 큰아들을 축복하려고 한 거 그건 뭐 이제 사람의 관점에서는 그럴 수 있겠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또 리브가가 아닌데 이거 주님께서 둘째 아들에게 상속권을 주도록 얘기를 하셨는데 이리 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 자기 남편이 이다가 하나님의 그 계획을 바꿀 것 같으니까 또 어떻게 보면 그럴싸하죠. 그렇죠? 또 야곱도 어떻게 보면 또 그런 것 같고 어차피 내가 장자가 됐으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이 뭐냐? 아무리 목적이 좋다 해도 방법을 잘못하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보세요. 목적이 옳으니까 방법은 어느 방법에도 좋다. 이건 절대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이 아닙니다. 가령 하늘 들어서 아니 열심히 뭐같이 벌어갖고 뭐까지 쓴다. 그래서 사기쳐가면서 돈을 벌어서 좋은 사업에 쓰면 될 거 아니야. No. 그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이 아닙니다. 가령 권세를 잡은 사람이 내가 권세를 잡으면 백성들이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부정적인 방법으로 내가 선거에 당첨이 돼야 되겠다. 그거 절대 옳은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목적이 좋다 할지라도 방법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건 잘못입니다.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방법도 우리는 선하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 네 사람의 그 목적은 선했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아버지 이삭은 그래도 큰아들을 축복해 주고 싶었고 엄마 입장에서는 아닌데 그리고 또 예서들은 원통하고 그러나 방법을 잘못 썼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렀습니다. 보세요. 우선 이삭은 어떤 대가를 치는 줄 아십니까? 오직 유일한 두 아들밖에 없는데 그 형이 동생을 증오를 했는데 그 증오의 정도가 그냥 미워하고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고 아주 죽이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언제 살인이 그 집안에 일어날지를 모르는 사태를 이 아버지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세요. 결국은 그 형과 동생이 원수로 살게 만들었습니다. 리브가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시를 해주셨기 때문에 동생이 아버지 장자권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했지만 결국은 저주 내가 받게 해달라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리브가는 누구를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야곱을 사랑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야곱을 평생 다시 보았습니까? 못 보았습니까? 다시는 못 봤습니다. 야곱이 20년 후에 돌아왔을 때 이미 리브가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20년 동안을 사랑하는 아들을 그리워하며 살았던 그때는 이메일을 보낸 시절이 아닙니다. 텍스트 메시지 보낸 시절이 아닙니다. 무슨 편지를 보낸 시절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봐요. 20년이 넘는 세월을 그 야곱을 그리다가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에서 언제는 장자권을 알기를 우습게 알았습니다. 하나도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가 결국은 빼앗겼습니다. 그는 장자로 태어났지만 하나님 앞에 그런 잘못된 자세 그것 때문에 다 빼앗겼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보세요. 야곱이 돌아오니까 자기 아버지 조상이 살던 땅을 떠나서 저 먼 곳으로 동쪽으로 피해 갔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야곱 역시
야곱은 어떻게 보면 피해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옳지 않은 것을 엄마가 하라 그러면 끝까지 내 아버지를 속이고 그렇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대로 했거든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20년 동안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아닌 그 삼촌과 그 삼촌 집에서 종 노릇을 했습니다. 그리고 속여서 삼촌이 속였지 않습니까? 원하지 않은 첫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사람이 다 그 대가를 치루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좋은 목적 가져야 되고 방법도 항상 성경적으로 좋은 방법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받을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항상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이삭은 자기가 금방 죽을 줄 알았거든요. 급했어요. 그리고도 몇십 년을 살았습니다. 이삭은. 근데 자기 눈이 좀 이렇게 침침해지고 그러니까 금방 죽을 줄로 알고 그만. 급하게. 하나님은 분명히 동생 야곱에게 장자권 분명히 하나님께 직접 계시해 주셨어요. 동생이 형을 다스리고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라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대로 큰아들에게 복을 빌어주려고 하다가 결국 온 가정을 어렵게 만들었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 언제 죽을 줄 몰라요. 내일 죽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걸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만일에 이삭도 리브가도 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면 결국 하나님 약속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그냥 믿고 맡겼으면 이렇게 상황이 안 되죠. 이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세요. 그리고 믿으세요. 하나님의 약속.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라는 사실. 예. 우리의 복의 근원은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의 재물도 아닙니다. 그 누구도 아닙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창세기 27장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들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2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 우리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참 목적은 좋았는데 그 방법이 하나님 보실 때 옳지 않았다면 결국은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혹시 그런 것이 있었다면 주님 제가 목적은 좋은 목적인데 방법이 주님 보실 때 옳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거 있으면 주님께 용서를 구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때로는 참 하나님의 때와 사람의 때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때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참 우리는 속상하고 믿음으로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보다는 우선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린다는 게 그게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사람의 노력으로 이렇게 저렇게 복을 받겠다고 하는 복 받겠다는 생각은 좋은데 복의 근원은 역시 하나님이라는 사실. 자, 이걸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창세기 2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들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훈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정말 이삭과 리브가와 야곱과 에서가 했던 그 실수 우리 안 하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